자,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보물, 천국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밭에. 이 보물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보물이 내 것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보물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이 보물을 우리의 소유로 가지게 될 때, 얻게 될 때 우리가 이 보물을 통하여 얻게 될 보상은 무엇일지, 자, 이 교훈을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03, 104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1057페이지입니다. 1057페이지 감추인 보화의 장입니다. 자, 오른쪽 단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 당시에도 있죠? 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당시에도 묵은밭에서 옛날의 화폐와 금, 은, 장식물들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사람들이 경작할 땅을 빌려서 소로 그 밭을 갈 때 그 속에 묻혔던 보화가 드러나곤 했다. 이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그 보화를 몰래 감추어져 있던 자리에 도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판다. 그의 가족과 이웃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무리 보아도 그 묵은 밭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그 밭을 잘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밭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 그는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그 밭을 샅샅이 뒤진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한 농부가 땅을 빌려서 그 밭을 경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보화를, 큰 재물이 되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 이 농부가 발견한 보화가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보화는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이 아니에요. 땅을 빌린 목적은 뭐예요? 농사 짓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곡식을 심고 그 수확으로 양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빌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밭의 주인은 이 사실을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 모른다고 해서 밭의 주인이 이 보화의 주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또. 그죠? 근데 비유에서는 이 사실을 누구만 압니까?
발견한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발견한 것을 다시 숨겨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요. 자, 자신의 소유로 만든 뒤에는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땅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땅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 편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취. 일종의 사기예요,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고 정당한 것처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품성을 보면 결코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일 이 비유에 나오는 천국이 보화가 물질적인 것이었다면 분명 이것은 불법이고 범죄예요. 그죠? 네, 물질적인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영적인 비유가 아닌 그런 물질적인 것과 것에 대한 목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결코 이렇게 비유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요? 과정의 작은 사소한 한 부분까지도 완전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전적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이 물질에 있지 않고 영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문제는 영혼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보화에 걸리는 현재 밭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밭 주인이 이 숨겨진 보화의 주인이라면 그가 그 밭을 농부에게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결코 안 팔았겠죠. 그렇다면 이 보화는 주인이 지금 있다, 밭 주인이 모른다고 하는 사실은 이 보화는 이미 현재 주인이 아닌 이전 주인이 이전부터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숨긴 사람만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밭의 보화를 숨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왜 여기다 숨겨놓았을까요? 실물교원에는 당시에 뭐 은행이 없으니까, 그죠? 뭐 또 은행이 있었다 쳐도 오늘날처럼 안전한, 뭐 오늘날도 은행이 그다지 안전하진 않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미국 은행 부도난 사태 알잖아요. 정부가 100% 보증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우리나라 같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또 뭐 옛날에는 실제로 뭐 화폐의 기능이 다 이 물질 부피가 있잖아요. 무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사실은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 아는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그렇게 묻힌 보화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보화의 주인, 숨긴 사람.
의외로 답은 단순하고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화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물론 침노하는 자가 주인인데 원주인이 누구냐고요? 원주인.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면 이 천국을 숨겨두신 분도 그리스도시죠. 이 비유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시고, 그러므로 그분만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농부가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을 하고 뭐 했다고요? 가져가지 않고 도로 그 밭에 숨겨두고 집으로 갔어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들은 백성들이 다 그 천국의 보화를 이 농부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기뻐하여 다 도로 숨겨두고 집으로 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를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천국의 보화를 알려줘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물교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이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준비할 때 가족과 이웃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미쳤다고.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다 할지라도 뭐요? 미쳤다고 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1000년이 넘도록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실제로 메시아로서 그분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적대하고 반대하고 멸시하고 시비 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자,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현대 진리의 이 보화를 어떤 사람이 와서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기뻐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에게 이 보화를 막 기뻐서 벅차서 막 전합니다. 반응이 어때요? 아무도 환영 안 해요. 오히려 뭐합니까?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합니다. 그죠?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게 정말인가? 그토록 확신에 찼던 사람이, 기뻐했던 사람이 흐지부지 믿음이 그냥 의심과 불신으로 빠져서 다시는 그것을 찾으러 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는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아까 우리 실물교훈 읽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 이런 보화들이 발견된다고요? 어떤 밭에서? 예? 묵은 밭에서. 예, 묵은 밭. 자,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나리시리라. 예. 자, 여기에서 발견되는, 묵은 땅에서 발견되는 보화는 뭐예요? 여기 호세아서 10장에 어떤 보화입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네, 여호와 우리의 의예요. 그죠? 예. 근데 이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떻게 할 때 발견된다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예. 자, 이것은 이스라엘 열 지파에게 호소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 4장 3절.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사종하지 말라. 어떤 땅이에요? 가시덤불 속에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갈고. 갈아라. 가시덤불, 우리가 과거에 보았지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말라.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시덤불의 세력에 눌려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이것이 그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주신 호소예요. 권면입니다. 호세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자, 이 백성들에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묵은 땅. 자, 실물권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묵은 땅은, 묵은 밭은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뭐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릎 거기 가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뭐가 없어졌어요? 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땅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황무지가 되어버렸어. 자, 6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예요?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잊어버렸어요. 보아는 깊은 땅 속에 숨겨진 바가 되어버렸어요. 밭은 묵어서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묵은 땅이 되지 말게 했어야 할 그 밭,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는 밭, 그것은 어디입니까?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보화가 숨겨진 밭, 이것은 뭡니까? 말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이에요. 구약성경. 그런데 이 시대에 호세아가 호세할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은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묵은 땅.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411, 412페이지. 유다에 관한 말씀이에요. 411, 412 선지자 왕. 구속의 역사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안 적었네요.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러한 번영이 약속되었지만 이 약속에는 그 거민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충실하지 않을 때에 그 성읍에 내릴 무서운 형벌에 대한 예언도 첨가되어 있었다. 만일 저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분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그 성읍과 궁궐들은 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멸될 것이었다. 이처럼 선지자는 어디에? 율법책에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의로운 생애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위하여 굳게 섰다. 그러나 그 당시 유다 나라의 보편적인 상태는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선을 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으므로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매우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는 이렇게 호소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회개와 개혁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다는 저 북쪽 10지파보다는 좀 더 오래 버티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묵은 땅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들의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으로 써야 할 이 유다마저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은 천국의 보화를 결코 발견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자, 교회정은 70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셨다. 그것은 땅의 표면에 놓여 있지 않다. 만약 이 천국 보화가
땅의 표면에 이렇게 보이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까지 올 기회도 없었겠죠? 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깊이 숨겨진 바람에 오늘 우리도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해내는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지적 능력에 좌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에 좌우된다. 자, 그냥 무조건 열심히 파면 됩니까? 열심히 파면 돼요? 자, 아까 우리 교과에서도 나왔어요. 명상할 문제입니까? 명상할 말씀에 나오죠? 네.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좌우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가에 달려있는데 그 겸손이 무엇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굴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내는 성공은 우리의 마음의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에 좌우된다. 성공은 겸손한 믿음에 달려있고, 겸손한 믿음은 현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가마에 우리의 마음의 통로가 얼마나 열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품성의 완전을 위해 오늘도 성화, 내일도 성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품성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게 뭡니까? 나타나는 건가요? 보여주는 겁니까? 저 개신교회 가면 성령을 받은 증거를 서로 보이기 위해서 팍 애쓰죠? 방언하고 안수하고 막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이 증거는 그 증거는 바로 과거에 주신 빛, 과거 시대의 현대 진리로부터 오늘날 현재의 현대 진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성령의 가마 속에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가마에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에 관한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말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얼마나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완전히 준비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펼 때마다, 밭을 갈 때마다 나타나는 그 빛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가마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실 때 결과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이 결과만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니고데모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겠어요. 그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한 번도 그분은 그것을 요구하시거나 언급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것이 참된 보아이고 천국은 분명히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분명히 천국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보아예요. 네. 우리가 묵은 밭에 묻힌 진리의 빛을 매일 발견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밭이 내 소유라고, 성경책이 이 책이 내 책이라고,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증언된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해서 그곳에 숨겨진 진리가 내가 그것을 파내지 않는 한 그곳의 진리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밭이 내 소유면 뭐합니까? 이 성경책이 내 책이면 뭐합니까? 그 속에 숨겨진 보화가 뭔지도 모르는데, 알고자 하지 않는데, 내가 그 숨겨진 진리를 끊임없이 발견해서,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통로로 들어오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국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묵은 밭에 숨겨진 보화, 이것을 조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화는 어떤 밭이었어요? 묵은 밭.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들에게 있어서 묵은 밭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성경인데 모세 오경이죠, 그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백성들은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 율법과 복음은 다 지워지고 묵은 밭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 밭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보화, 다른 말로 금광, 그죠? 자, 이들에게 여기에 들어있는 보화의 금광맥은 뭡니까? 율법과 복음을 무엇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막, 성소, 제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성소, 제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그 다음에 진짜 보화의 결정적인 보화는 뭐예요?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죠? 메시아. 이것은 바로 은혜의 왕국. 이것은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죠? 요한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자, 이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쟁기. 땅을 깊이 묵은 밭을 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쟁기가 필요해요. 그죠? 쟁기. 자, 이 백성들에게 쟁기는 뭡니까? 어떤 책이냐 하면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의 쟁기에 의해서 뭘요? 이 율법과 복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여기에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교과에서 그랬죠? 내가 본 것보다 그 위엄과 능력을 본 자라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다? 예언이다. 이 예언 속에 너무나도 정확한 율법과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한 보화가. 자, 그런데 오늘날은요, 자, 신약 시대는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인.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역시 성경이죠, 그죠? 어떤 성경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죠? 복음서. 이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금광, 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품성.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품성. 진짜 핵심적인 보화는요, 여기는 재림의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왕국. 그죠? 영광의 왕국. 이것이 뭐예요? 하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요? 이때부터 실제적인 왕국이 성취되니까. 자,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는 뭡니까? 쟁기.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자, 여기에 이 책을 연구해야만, 이 도구를 사용해야만 복음서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별이 무엇을 가리켜요? 복음,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켜요. 그죠? 네.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니엘과 관련시켜서 연구하라. 이것과 관련시켜서 연구하라.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신앙적 이점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오직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지식의 더욱 큰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계시된 진리들을 천사들은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말세와 관련된 예언들을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도 말세의 백성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뭐예요? 말세의 백성들이에요. 말세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말세와 관련된 예언들을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이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는 어떤 구실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종 요한을 통하여 말세에 벌어질 일을 여기에 선포해 놓으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왜 이 두 책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두 책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말세에 사는 백성들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두 책을 연구하는 자들은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묵은 밭에 숨겨진 율법과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없으면 율법과 복음으로 인도되는 백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두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면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령과 부흥과 개혁은 이 두 책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도구일 뿐이고 구약의 율법책과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책. 이 신약의 복음서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어요, 같이. 그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표적을 7번이나 나타내셨어요. 산상설교에서도 율법의 완전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설교하셨고, 그분의 생애 전체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서와 율법서에 숨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의 정결이, 순결이 이루어져요. 천국의 소유권이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유권이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도구예요. 정작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열쇠는 뭐야?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그 실체적인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현대 진리를 거절하고 영광의 왕국의 상속권을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분의 진리를 거절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은혜의 왕국을 누릴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2기별 48, 49페이지입니다. 사단은 천사의 두루마기를 걸친 인간적인 발명품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서 오는 빛은 도덕적인 흑암 가운데서 광채를 발하고 있으며 성경은 결코 이적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본래의 지위를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항상 표적과 이적, 기사보다 무엇이 앞선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더 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의 진리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무엇에 속습니까? 보이는 것에 속아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무엇이 동반돼요? 거짓 이적과 기사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결코 이적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본래의 지위를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명심해야 돼요. 진리는 연구하여야 하며 마치 숨은 보화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탐구해야 한다. 말씀을 제외하거나 혹은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시는 기이한 빛이란 없을 것이다. 진리를 떠난 이적, 새로운 빛 그런 거 없어요.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다.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거짓된 주장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꿈들과 거짓 계시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우리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이 출현할 것이며 증거될 것이다. 사단의 미혹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과 인간 대리자들의 주장들이 역설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거짓 꿈, 거짓 계시, 자, 이런 거는 쓰는 있어요. 묵은 계시는 있어요. 묵은 진리. 그러나 이것은 때에 대한 말씀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 제자들이 아까 우리 교과에서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가르침, 교훈, 비유, 표적 그것을 다 이해했다고요? 언제 이해했다고요? 3년 동안 열심히 듣고 보았는데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언제 알았다고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그들이 3년 반 동안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성경, 복음서, 그죠? 기록된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인데,
누가 오셨을 때 성령이 다락방에 임재하신 이후에 그들은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계시가 되었고 새로운 책이 되었다. 성경. 아까 나왔죠? 이것이 아닌, 말씀이 아닌 어떤 이적과 표적, 어떤 꿈과 계시도 다 뭐예요? 사단이 가져온 거예요. 아무도 진리 대신에 거짓된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경고를 주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진리뿐이다.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이지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어떤 이적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은 감정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었다. 예. 감추인 보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업신여겼던 성경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묵은 밭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왜?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을 이루어줘요? 완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보화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빛이 오면 우리 그거 과거에도 들었고 알고 있어. 그러고 그냥 멸시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의 진리로 다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치시는 그 진리가 뭐하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완전에 더 가까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현대 진리에 대해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추어진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파야 돼요. 매일 우리가 팔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 발견한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고 발견할수록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하게 합니까? 팔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모든 것 포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포기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뭐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문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한번 연다고 됩니까?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께서 들어오시고 채우시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완전을 위하여 나가는 이 말세 백성이 가진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완전의 기쁨을 충만한, 이것이 무엇을 만듭니까? 영광의 왕국, 상속권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